뿌리처럼 이 송년중앙교회가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라는 이세들이 튼튼한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은 교회로서는 그 목사님을 안식년을 맞이해서 2달 동안 일본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 탐방도 하고 배우도록 배려해 주신 교회 당회원들, 교인들 정말 부럽습니다. 큰 교회로 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물론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면 좋아요. 선교도 하고 힘도 있고 좋지만은 더 큰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나는 참 복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 또 송년중앙교회가 목사님이 가면서 어떻게 그 배려를 꼭 5월 둘째 주일로 저를 갖다 이렇게 맞추어둔지 정말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 같으면은 어버이 주일 선물도 없죠. 또 오늘 또 박우성 목사님이 개똥 쓰고 좋은 암치료약 그걸 또 가지고 와. 오늘 또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2뿌리 큰 걸 준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신고하던 교회 달성교회는 남하는 분들을 마르다 회로 뿌리 있은 교회가 참 좋구나 느껴집니다. 마르다 회를 했는데 남자분은 빼고요. 여자분들만 나이 많으로 마르다 회를 했는데 1년에 2차례씩 우리 교회 15인승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해 가면은 15인승이 아주 맞아요. 1년에 2번씩 갔는데 한 번은 그 부산 자갈치 시장 구경 못했다가 자갈치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모시고 가서 점심때가 되어서 시장에서 횟집을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시면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씩 이렇게 앉혀가지고 회를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싸우더라고요. 나중에 좀 남으니까 자기 앞으로 가져간다 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꼭 어린아이와 같더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꼭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 본문을 주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은 받았지만은 뿌리 성교회 가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별다른 우리가 뭐 준비는 못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나서 무정하다 하는 말은 신장이 없는 자처럼 이 말입니다. 신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정하며 심장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숨 쉬고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았구나, 늙었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할 일이 꼭 있습니다. 뿌리는 뭡니까? 줄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줄기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교회 뿌리는 뭐냐? 성도들의 뿌리가, 근본 뿌리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뿌리는 오직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글을 쓰시면 교회에 나와서 뭐 티 하나도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정리할 때 의자 하나라도 바르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아니하면은요, 죄가 된다는, 무정이라는 건 심장이 없는 자처럼 죽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은퇴는 했지만은 나이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무엇인가? 나이는 뭐 너는 먹고 싶으면 먹어라.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운동하고 책 보고 또 여행 가고 그러거든요. 재밌게 한 조그만하게 채소 이렇게 밭이 있어가지고 8가족이 삽니다. 8가족이 사는데 설교는 우리 그 안에 조그만한 한 12평, 20평입니다. 20평짜리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16분이 드립니다. 외부 교회 교인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16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8주 만에 2달 만에 한 번씩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로 목사, 원로 목사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큰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근데 목회할 때는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에 저녁 무슨 예배 계속 예배 아닙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단 2달 만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도 우리 섬기던 교회처럼 성도들 앞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나이 들고 78, 77, 76, 74 이렇게 되는데, 설교해도 우리가 개인교회에서 섬겼던 그 설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 내용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영역은 많이 떨어져요. 나이는 어떻게 먹여지느냐 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귀가 좀 멀어지고요.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하는데 실수도 많고 빨리 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뿌리 성교회는 말을 늦게 해도 좋고 빨리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뿌리처럼 기도 많이 해서 그 공급을, 좋은 그 영양 공급을 가지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이번에 시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중국에 잠시 한 4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계림에 가니까 거기 이상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1400년 됐다든가 그랬는데, 그 나무에서 뿌리가 나와서 그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나가면서 뿌리가 나서 그 가지가 밑으로 나와서 거기서 또 뻗어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얘기는 합시다. 가이드가 얘기해서 자세히 보니까 오래된 나무인데 가만히 꼭 사람 눈을 속이는 세면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죠? 확실히 보니까. 그런데도 그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위에는 점점 후패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해도 뿌리가 든든 나가면서 또 뿌리를 내려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지탱하면서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나무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뿌리 성교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양 공급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TV에서 본 영화 한 편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많은 레지스탕들, 곧 저항운동가들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이런 저항가들이 붙들려왔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마지막으로 사형당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 불러서 무슨 이런 죄를 썼다 해서 거기서 사형시킵니다. 죽어갑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이 초라해 가면서 막 조급하며 얼굴에 막 불그럭해지면서 안절부절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판관에게 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난 참으로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나는 저 레지스탕들 저 사람들처럼 나는 봉기를 들고 싸우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이 전쟁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게 이 사람들 함께 붙들려 왔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오니까 변명을 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저항운동 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바로 죽을 죄가 이 죄라는 겁니다. 무슨 죄냐? 우리는 5년 동안 나치 정권 하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도 난 여기서 외친다고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당신이 죽어야 마땅할 죄라는 겁니다. 옆에 저항운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앙으로 유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너는 무정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정하게 살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참 어머니 기도하는 기도 권사님이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폭넓게 은혜롭게 기도하시는지.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성에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갖다 놓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 달아서 예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 가지고 참 우리 교회 8개 헌신 예배가 있는가? 어느 부서마다 다 했어요. 그 4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고 경제 성장이 높고 잘 살고 그래도 우리 국민 성도는 배타심이 많잖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속이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이 4사람이 마음을 같이해서 예수께 내려고 왔을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우선 인격, 자존심 때문에 안 되잖아요.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4사람. 여러분 아주 작게 생각해 보세요. 4사람이 들었다 할 때 키가 또 같았을까요? 들것에 들었다니까 키가 같아야 되잖아요. 신장이 같았을까? 생각이 같았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아깝다나요? 뭐 이런 게 애착심이 있었을까? 그런데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인산인해라. 들어갈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나라도 포기하지 안 되겠다 이래지. 지붕을 뜯어 올라가서 4사람이 달아서 예수 앞에 놓았다 그랬거든요. 달아서 놓았다. 자잘고래한 것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집을 뜯었다 하면은 집 주인에게 허락을 맡았을까요? 나 이거 다 이런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스럽다. 그리고 비행기나 사비나 연장은 누가 가져왔을까? 어디서 구해왔을까? 먼지는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그 긴 그거는 누가 가져왔을까? 결론입니다. 자잘고래한 거 그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4사람이 마음이 같이 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난 여기 있다 봅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했다. 4사람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뿌리 위에서 우리가 늙어도 우리가 일을 하자. 회장님이 하면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나는 힘이 없어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못해. 다른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4사람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참 훌륭하다. 단 한 가지 결론은 뭔가 하면은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4사람이 마음이 같이 했다. 어느 한 사람이 리드잖아. 이렇게 하자 했을 때 3사람이 아니다 하고 안 하고 그거 좋다. 그 생명살인 일을 하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행동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 다 전부 우리 교회들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헌신 예배란 내 몸과 마음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헌신 예배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건 우리가
매년 우리 선배들 했고 또 이 원래회가 이러니까 이것을 연중 행사 계획에 넣어가지고 헌신 드리는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불사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 헌신이 되죠. 여러분 무정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무정하게 사는 것이 여기 죄라고 그랬습니다. 더 늙기 전에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오라면 가야 되잖아요. 성경 한 절 더 보자. 기도 한 번 더 하자. 자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이니까 목사님 참 위해서 눈물 나게도 기도하시는데 그거 기도하자. 장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자.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자. 어린아이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정하게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군목으로 계시는 군종 감까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공군 군종감을 하신 장영출 목사님이 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 조그만 합니다. 그 뒷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느 한 가정이 아주 재밌게 살다가 개 한 마리와 같이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를 갔는데 서울에서 이 부산에 살면서 이 주인이 이 개에게 장보기를 다 해보냅니다. 바구니를 입에 물고 거기에 그 주인이 사가지고 올 물품을 전부 항목을 기록합니다. 기록해가지고 돈하고 넣어주면 바구니 들고 계속 가는 자기 집에 갑니다. 그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쩌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역시 개에게 이제 바구니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항목을 줘가지고 바구니를 줬는데 가지고 이 개가 어디로 가면 흔적이 3일 동안 돼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젠 죽었구나. 매일같이 문 열어놓고 나가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 개가 오나. 그런데 이게 서울에 가서 마트에 가본 일이 없거든요. 어디 가면 부산을 내려요. 부산. 옛날 자기가 다니던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생선, 토막 같은 이런 걸 사가지고 오는데 한 4일, 5일쯤 되니까 이상한 소리가 방 안에 있으니까 들려지는데 자기 집 개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막 가서 대문을 열고 보니까 개가 그 주인에게 한번 뛰더니 그 쓰러져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먼지가 고얗게 쌓여있고 생선 토막등 하나 냄새난 그걸 물고 와서 거의 딱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묻어두었다. 그런 내용이 그 조그마한 책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쓰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책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개들이 영리한 것. 그래서 헌신입에 다 이용자래요. 사람이 우리가 자식이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행동 나쁘면은 뭐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라도 전북 가면은 오수말인가 그 보면 또 개들 소 이야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참 개도 말이죠.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참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시고 송년중앙교회에서 너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라. 한지교회 주역 안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송년중앙교회 뿌리 회원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마중물이라는 많은 책 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나그네가 사막길을 걷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이 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 이렇게 자석을 있는 펌프가 보였습니다. 야, 내가 저기 가서 물을 마시면 되겠다. 좋아서 많이 먹겠다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갈증은 나죠. 태양 끝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만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 옆에 물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이 붙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물을 마시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그릇에 물 한 그릇을 놓고 가세요. 왜 물을 있어야 됩니까? 펌프에는 물을 부어야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 다음에 오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물을 갖다가 거기 또 부어야 자세히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송년중앙교회 2세들 어린 손자 정손 주님 모실 때까지 이 뿌리 성교회가 뿌리를 튼튼히 빻고 잘하면은요 이렇게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더 번성하고 잘 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한 송년중앙교회는 무한한 큰 발전이 있는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2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행여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기에 말에나 행실에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 십자가 밑에 도말해 주시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면 우리 회원들과 온 송년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오늘 이 교회 또 박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하신 일 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송년중앙교회 또 우리 목사님 안식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사모님과 함께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우리 장모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